예전에는 방송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인사말을 많이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송국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 그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걸 어기고 만약에 이런 종교성 발언을 하게 되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예나 또는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입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대명제하에 5가지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당시 가톨릭이 면죄부를 발매하면서 죄가 있을 때에 이걸 사가지고 넣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 면죄부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오직 믿음.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많이 산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첫 번째를 걸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는 오직 은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웠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와 같은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왜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돌리는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6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신앙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하나의 대표적인 근거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고난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지만은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9절 보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어떤 실수 때문이 아니고,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연년생에 나오려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렇게 유산시키려고 그러죠. 여러 가지 때문에 가서 불러내리는 것도 기본이고, 또 옛날에는 또 양잿물도 마시기도 하고 등등등. 근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죠. 끝까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한 분은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힘이나 의학의 힘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은, 그래서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여기 전자가 집전자예요. 집전자. 성령의 집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네. 거주하고 계시네. 그래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온전히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전혀 눈빛 하나 흘때뜨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뻔뻔하게 그죠. 이 정도는 다행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그만 이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요?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좁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짝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잖아요. 하와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때문에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가 금방 다시 떠나가셨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 보면 그가 한때는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언을 하다가 성령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다시 육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여 내게 옵소서. 내가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정말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져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남자 대 남자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죠? 성경에 이적과 기사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니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고 12방주리가 나만 빼는데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무슨 수학을 갖다 대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믿어지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주일, 1년의 주일이 52회입니다. 1년간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드려도 설교를 100번 이상 듣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똑같은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렇죠? 100번의 설교가 전부 다른 본문, 다른 제목, 다른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100편의 설교를 여러분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제가 신학교 때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우리 교수님이 항상 매주마다 시험을 봐요. 그게 뭐냐면 어제 설교 본문 제목을 쓰시오. 그거예요. 어제잖아요. 그죠?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답을 쓴 사람이 반도 안 돼요. 어제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화는 생각이 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성경 본문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들었고 쌓였던 말씀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 특정한 경우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대속이 됐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있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 시장이 큰 도시마다 열렸습니다. 몸값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젊은 남자는 몸값이 얼마, 그리고 젊은 여자 몸값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젊은 남자의 몸값이 30냥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잖아요. 그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풍채가 좋지 못했고 근육이 있었고 등등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아주 그냥 이 풍채도 왜소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몸 가지고. 그런데 유다가 나름대로 협상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몸값을 받는 거예요. 30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노예 제도는 합법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노예가 나왔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사가지고 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량이라고 속량.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에게 대가를 치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치렀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죄를 지은즉 죽게 된 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몸값을 치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몸값을 치른 거예요.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생명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위에 있었죠.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치렀지만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걸 지금 내가 피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러 도망간 것은 있었지 저 가지고 도망간 게 없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궁을 다 비워놓고 가자. 그래서 자기가 아들 압살롬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거 말고는 다윗이 도망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4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연전열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성취되거나 또 그런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이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로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카톡에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 그냥 되게 올라와 있고 그죠. 보니까 한 21명 정도 어저께 보였는데 사진 보니까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라는 게 거기 보니까 뭐 또 저하고 똑같이 성씨도 있던데 나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얘 언제 우리 조선했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세월이 너무 많으다 보니까 중간에 안 만났잖아요. 그죠? 저는 목회한이라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오래간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선물로 오늘을 주셨구나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 작은 것 이와 같은 소소한 것에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라, 선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자꾸 지금 입술을 열어서 간증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냥 나만 알고 다 간증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고 말하는 것과 이론만 갖고 말하는 것은 달라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남대문도 가보고 동대문도 가봤대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남대문 갔는데 문턱이 없더라. 동대 사람들이 여기는 야, 이 사람아, 뭐 남대문에 문턱이 없어. 자네 가가지고 잘못 보고 왔구만. 싸움이 났어요. 그죠? 누가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겼어요. 왜? 시골집에 가 문턱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문턱 밟으면 재수고 읍내는 뭐 거기 나간다. 그래서 다 문턱이 있어. 그게 뭐예요?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인데 서울 와서 본 사람 보니까 문턱이 없거든요. 왜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안 들어다니잖아요. 문턱이 없는 게.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이 겪어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잘못 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천국 가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이제 월급물이죠.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봤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목사님이 또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죠? 예배당 건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있던 그 자리에 못 짓고 외곽으로 나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자리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방파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서 있고 예배당이 딱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개천이 이렇게 싹 흘러가는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하셔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셨는데 예배당을 이제 짓습니다라고 선포했더니 성도들이 그 다음 주부터 쫙 빠져나가더니 130명이 남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 예배당 한번 지으면 목사님만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허리가 휘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거기다 헌금해야지 연대 보충을 해가지고 대출 받아야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되게 다도망가버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예배당 지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예배당 지을 때까지 정말 완공할 때까지 헌금하라고 한 번도 안 했대요. 왜? 더 도망갈까봐. 130명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사람들마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만 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참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죠? 돈보다도 좋은 거 예수님 뿐이지. 그런데 그런 찬송을 하면서도 돈이 최고인데 돈이 지세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왜냐하면 이게 건축업자가 외상으로 지어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병원 가서 외상으로 수술해서 해주나요? 어린 택도 없어요.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나가.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근데 건축원사 회장님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대요. 야, 의정부 소망교회는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주겠다. 하나님 그랬대요. 그래서 회장이 내일 이제 만나가지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돈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장이 맞는데 지금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회전에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회장인데 그 돈 달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가시면서도 너무 이게 막 어떡하지? 돈을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다 먹는 거면 안 먹어도 되는데 일은 누가 해요? 노동자가 하는 거잖아요. 하청업자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다 푹썩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순자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 지은 날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돈 내놔 그랬대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배짱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 지으면 준다 그래놓고 없대.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예배당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빼간 거예요. 60억을 빼갔어요. 60억. 그러면 그거 누가 갚아야 되는지 이제 교회가 갚아야 되죠. 그래서 작년 2월 말에 완공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자만 60억에 대한 이자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에게 헌금하러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 달 이자 내야 될 것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더 헌금하라고 말 안 해요. 그죠? 나 헌금하라고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25일 되면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원금은 지금 못 갚고 있지만 한 번도 이자가 밀리지 않고 되고 있다. 130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 중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분은 우리가 첫 만나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일이 되어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라고 말하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 6월 한 달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